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개와 고양이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인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요. 이 사실을 놓고 개와 고양이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주인은 나를 위해서 매일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준다. 너무 감사하다. 주인이야말로 내게는 신과 같은 존재다. 앞으로 주인을 더 잘 섬겨야겠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주인은 나를 위해 매일 음식을 내게 갖다 바친다. 그런 것으로 봐서 나는 그에게 신과 같은 존재에게 틀림이 없다. 앞으로 주인의 섬김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보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선은 썩을 때 머리부터 썩는다고 그럽니다. 삶이 부패하는 이유는 머리 곧 생각이 병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병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맡기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담이 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의 위치에서 에덴을 돌보고 있지만 에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뿐만 아니라 천직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희들이 진짜 에덴의 주인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에덴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바로 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마귀의 말을 판단했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밝히고 마귀를 호통쳤어야 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창조주의 말을 거부하고 대신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귀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이런 교만과 욕심에 그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덴은 실로 모든 것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백화점 사장이 백화점에 전시된 모든 물건, 모든 상품을 다 마음대로 가져도 되지만 단지 4층 매장 중앙에 전시된 상품 하나만은 예외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생각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들은 마귀의 생각에 쉽게 유혹이 되었던 거죠. 마귀의 말을 사로잡히니까 그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에덴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함으로써 결국 에덴의 은혜까지 잃어버리고 말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도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은혜를 헛되게 하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보호할 만큼 열심을 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빛과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빛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나타난 이 빛과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울에게 찾아온 이 빛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비로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던 자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살아왔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로 삼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는 은혜. 바울의 깨달음이 여기에 이르게 되자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바울 자신이 병든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신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못된 할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자 한 천사가 그 할머니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착한 일을 했다면 그 착한 일을 보고서 내가 그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사가 그 할머니의 일생을 쭉 살펴보니까 평생에 딱 한 번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파 한 뿌리를 뽑아가지고 지나가는 거리에게 내어준 적이 있음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이렇게 지나가는 거리를 위해서 양파 한 뿌리 뽑아 주었으니 이 착한 일을 보시고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양파를 그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고 양파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끌어올려주면 천국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천사는 이제
할머니에게 양파 뿌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양파 뿌리를 붙들고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양파 뿌리를 잡자 천사는 그 양파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천국에 가고자 우르르 할머니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매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매달리면 양파 뿌리가 끊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발로 차면서 떨쳐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구 매달리는 바람에 그만 양파 뿌리는 끊어지고 그 할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천사는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작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작 양파 한 뿌리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양파 한 뿌리에 해당되는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마치 양파 한 뿌리와 같아서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스토옙스키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파 뿌리와 같은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함께 받고 있고 함께 누리고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선교의 매진에 왔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잊혀진 것이 아니라 망각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결코 망각하지 않았고 잊지 않았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귀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요. 다윗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말렉이 그 성을 불태우고 아내자들과 대산들을 다 약탈하고 떠난 다음이었어요. 백성들은 절망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며 난리법석을 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뒤를 추격하라고 쫓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추격한다고 됩니까?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뒤를 추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추격을 해요. 그때 그들은 추격하는 도중에 지쳐 쓰러져 있던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살려주죠. 그리고 그 소년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말렉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부솔 시내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지 일이 발생해요.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이 600명이었는데 지친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400명만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이르렀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녀자들과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습니다. 게다가 아말렉의 물건까지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한 400명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전장에 몸으로 참여했으니 목숨 걸고 참여했으니 우리가 더 많은 전리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며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남아있던 쉬었던 이 200명에게는 그저 자기들이 잃어버린 재산만 갖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제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직접 시내를 건너 적들과 싸운 그런 사람들과 적들과 싸우지 않고 그저 시내가에 쉰 사람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전장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분깃을 나눠주게 돼요. 다윗은 왜 이런 불공평한 보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아녀자와 재산을 되찾게 해주신 분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아말렉이 도망간 곳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아녀자와 재산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전리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사람의 공로를 따지고 상급을 따지고 사람의 수고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수고했으니 우리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해요.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전리품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고 끌어안아줄 수 있고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큰 걸 주시든 작은 걸 주시든 내게 주신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한다는 것처럼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 미제라블을 잘 아시죠? 그 소설에 나오는 비리엘 주교는 판사들을 대출해온 프랑스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다 이탈리아로 가게 되죠. 거기서 아내를 잃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신부가 되어서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오게 되죠. 미리엘은 주교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비 가운데 상당수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고 또 자신의 주교관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병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발장이 19년의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출소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고 냉담해요. 그는 전과자는 이유 때문에 식당에도 갈 수 없고 여관에도 들어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파의 소개로 미리엘 주교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주교 신부는 장발장의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 저녁을 차려줬고 하룻밤을 묵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장발장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새벽에 일어나 은그릇을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에 붙들려서 불신 검문에 걸리게 돼요. 경찰관은 그의 가방에서 은그릇이 나온 것을 보고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교에게 확인을 하러 그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자 미리엘 신부가 대답합니다. 야 이보게, 내가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신부의 말에 경찰은 장발장을 무혐의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 가져가시오.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시오. 이 은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쓰겠다고 나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오. 그리고 은 대접까지 그에게 주고 보내게 되죠. 이후에 장발장이 길을 가던 중에 발 앞에 그 은화가 하나 굴러 떨어져 와요.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이 품삯으로 받은 은화를 가지고 서로 공기놀이하다 그만 바닥에 떨어져서 장발장 발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발장 그 동전을 발로 밟고 시치미를 대요. 아이들이 찾으려고 하는데도 그 은화를 밟은 이 발을 펴지 않고 멀리 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떠나자 그 동전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엘 신부가 떠올라요. 신부님이 나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그제야 소년에게 그 은화를 돌려주려고 거리를 맺지만 그 소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의 말을 떠올리며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부의 권면에 따라 장발장에서 마들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로 작정을 해요. 이후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자신의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도시의 시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여러분, 작가는 회심 이후에 마들렌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흔히 나쁜 일은 몰래한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착한 일을, 선행을 아무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장발장과 마들렌, 그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장발장은 세상을 혐오하며 싸우려 했고 마들렌은 세상을 사랑하며 품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장발장이 마들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마리엘 신부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다짐으로 인해서 그는 비로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고, 달라질 수 있느냐고. 여러분, 조련사들이 여러 많은 그 동물들을 다 조련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앵무새도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작은 새뿐만 아니라 코끼리도 사람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동물들도 사람의 조련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찌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신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찌 그 은혜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잘 간직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은혜는 저절로 간직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바울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한 수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늘 가슴에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자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속으로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 여자가 죄인인데 자기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아니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어요. 두 사람보다 갚을 능력이 없고 형편이 되지 못해서 탕감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냐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녀가 왜 내게 향유를 부었는지 아느냐? 그만큼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자기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파일럿이 비행기 쇼를 해요. 그런데 담당 정비사가 실수를 한 바람에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파일럿은 낙하산을 펴고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정비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대형 사고를 쳤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는 완전히 절망해서 파일럿의 그 처분만 바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근데 그 파일럿이 그 정비사에게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오늘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줄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내 비행기만 전담해서 잘 관리해달라는 거죠. 정비사가 이후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그는 그 파일럿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 위에 충성을 다하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와 헌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수고, 노력이 이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나머지, 소중했으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는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2009년 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던 때에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해요. 참 암울한 시대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버핏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962년 미국에서 가장 빨린 초코바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스니커즈였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바로 스니커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스니커즈라고 하는 이 초코바는 40년 전에도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늘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온갖 핍박을 감수했고 여인은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은혜를 간직한 자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간직하기 위해 수고를 하죠. 하찮은 것을 간직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